안녕하세요. 평생 훈련 강좌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류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6강 교회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이지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고 변하는 동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카멜레온과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주변 환경의 영향에 받는다는 것은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위험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전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함께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앞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함,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그 많은 프로그램들은 은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신앙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은 교회가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재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인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 더 이를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바로 옛 모습을 버리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였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영적 장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영적 장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여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모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어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또한 나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지요. 감각 없는 자,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지면서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너그러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잃어버린 이 감각 때문에 다른 자극적인 감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쾌락이라든지요, 배부름이라든지요, 만족 등과 같은 육체적인 자극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점점 생명에서 멀어졌고 더러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쇠의 녹이나 음식의 곰팡이가 약간 생겼다고 해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퍼져나가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맙니다.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여전히 허망한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여전히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타협하며 변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전반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새 옷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새 옷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옷을 받고 갈아입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새 옷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옷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옷을 선물 받았고 그 새 옷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옷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5절부터 6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둘째, 분을 오래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다섯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섯째,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음행, 둘째는 더러운 것, 셋째는 탐욕입니다.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됩니다. 결혼 외에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세상은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져 있습니다. 문제를 삼지를 않지요. 너무나 개방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외의 성적 행위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동성애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이는 이 동성애가 음행을 거부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음행 그 자체를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러운 것 무엇이 있습니까? 술 취함, 외서스러운 대화, 방탕한 행동, 정욕, 음란 등.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탐욕. 탐욕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입니다. 지금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탐욕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은 물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믿음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지기를 요청합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생각 속에 넣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가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한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나누는 대화가 언제나 감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변이 어땠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식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부르시는 찬양,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까지 평생 훈련 강자 에베소서 강의를 맡은 류지성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살면서 예배에 삶 다 뺏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속이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이제 주님이 가신 길 따르리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리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사명자 예수의 제자로 나 살리라 죄를 떠나 죄악된 삶을 떠나 주 그대로 그리스도 그 삶을 닮으리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날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가